안녕하세요. 예,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한 자리에서 이렇게 많은 어린이들 만날 수 있어서 참 마음에 기쁘고요. 또 무엇보다도 제가 부탁받은 것은 오늘 저녁부터 3일간 복음을 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복음으로 어린이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보다 마음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기쁜 소식. 정말 이 복음이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어린이들에게 진짜 기쁨의 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틀 전에 이 복음 전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많이 기도하고 또 이틀 전에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왜 못 잤느냐? 제가 전국에 수없이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기도 했습니다마는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참 마음에 이렇게 두렵고 또 조심스럽고 애절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다 기쁜 소식인 복음을 듣고 다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잠을 설치기도 해요. 그래도 이 시간도 마음에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 시간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잘 들려질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또 선생님은 최선을 다해서 3일 저녁 하루 저녁 1시간씩 복음을 전가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여러분들이 애쓴다고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자, 뭘 잘 들어야 된다? 말씀을 잘 들으면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자,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은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물 받을 때 어떻게 받지요? 그렇지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받지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을 때 성령님 믿음을 주실 때 여러분 진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구원의 믿음을 다 가질 수 있는 캠프가 되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 절 보도록 할게요. 우리 고린도전서입니다. 성경을 갖고 있는 분들은 찾으시고 찾기가 어려운 우리 어린이들은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2장 10절 11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잘 찾으셔서 보시고 안 그러면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1절 2절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앞으로 한 장 넘겨서 1장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이와 관계가 없어요. 요즘은 4살만 돼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몇 살 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4살만 돼도 복음을 들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아무리 많으신 노인이라도 이 말씀을 잘 들으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어린아이의 복음이 다르고 어른의 복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예수님도 알아야 되고 또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나 자신에 대해서도 좀 알긴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사람의 일은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일을 짐승들이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짐승 안 돼봐도 알겠지, 그죠? 감히 사람의 일을 짐승들이 알 수가 없어요. 짐승애가 아무리 사람의 일을 설명해줘도 짐승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일도, 자, 누구에게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도 하나님 외에는 알지 못한다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자,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지혜고 어떤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께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 누가 알려줘야 된다? 하나님이 알려줘야만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저로서도 마음으로부터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지만 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 복음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잘 알아들었지요? 그래서 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번 3일 동안 복음을 잘 들으시면 한 어린이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이때는 아멘을 해야 돼. 학생들도 아멘 할 줄 알아야 돼. 자, 아멘 한번 해봅니다. 아멘. 예, 아멘이라고 하는 나도 그러합니다. 나도 그 뜻에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한번 잘 들어봅시다. 저도 최선을 다해 잘 전해볼게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3일간 이 캠프를 마치는 그날 그 시간에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자, 이 구약 성경 가서 한 절 봅니다. 시편입니다. 시편은 성경 딱 주강 열면은 시편입니다. 시편 49편. 제 말이 잘 들려요. 예, 49편. 자,
이 49편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 절만 읽어볼게요. 자, 20절입니다. 제일 끝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뭘까 같다 했죠? 짐승과 같다 그랬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왜 오늘 첫 시간에 선택했느냐 하면 이 말씀은 3일 동안 내가 전할 복음의 주제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잘 보시면 이 말은 이런 말씀이에요. 사람은 존귀하게 창조되었어요. 자, 사람은 어떻게 존귀하게 창조됐다고? 사람은 존귀하게 창조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존귀하게 창조된 사람인데 존귀하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존귀하게 창조된 사람은 무엇보다도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존귀하게 창조됐는데도 불구하고 마땅히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하는 짐승이라 말하지 않았죠. 깨닫지 못하는 누구라고요?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뭘까 같다고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어린이들을 많이 사랑해요. 그래서 어린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 정말 여러분의 생이 존귀하고 복된 생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려고 한다면은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존귀한 인생, 존귀한 사람, 복된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마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그런데 사람들은 뭔가 많이 가지면 좋을 것처럼 생각해요. 많이 배워서 좋은 학교 가거나 돈을 많이 벌면은 권력을 쥐면은 사람이 행복하고 즐겁고 좋을 것 같이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공부하는 이유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창조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은, 인생의 존귀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는 데 있지 않다 이거예요. 그럼 무엇에 있느냐? 소유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뭘 알아야 될까? 이게 이번 집회 3일 동안 주제입니다. 존귀한 인생이 되려고 하면은 첫째,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자, 누굴 알아야 된다? 예,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하면은 배우지 못한 자가 어리석은 자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데 진짜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거는 세상에서도 가장 불효자식이 누구냐 하면은 자기 부모를 모르는 자식이라. 맞지요? 왜? 부모 없이 내가 존재할 수 없는데 그 부모를 몰라보는 자식이 가장 불효자식이라. 그것처럼 사람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면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어리석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귀한 인생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첫째로 나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자, 누굴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간 허락되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 꼭 알아야 될, 깨달아야 될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아니, 나를 알아야 되잖아요. 사람 다른 건 많이 아는데 정작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여러분 자신이 누구냐 이래 물으면은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름 석자 얘기해요. 맞지요? 이름 석자 그건 내 이름이고 내가 누구인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면요, 잘 보세요. 내가 누구인 걸 알려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 알아야 나를 알 수 있습니다. 예? 이건 뭐가 같으냐면은, 자, 어린이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뭐지요? 뭐예요? 자, 이 시계에 대해서 잘 알려고 하면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면 잘 알겠습니까? 예? 그렇지. 시계를 만든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야 잘 알겠지요. 그 나를 알려면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면 될까요? 날 만든 분 누구요? 그렇지. 날 만드신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야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학교 가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누구입니까? 하고 여쭤봐야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를 알아야 나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모르면 짐승 같다. 짐승처럼 산다 이 말이에요. 짐승보다 못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래.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세 번째 있습니다. 세 번째 정말 중요한 알미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안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이라면, 모두 사람이지요. 사람이라면 우리가 존귀하게 창조됐는데 여러분 정말 존귀하게 살기를 원하면은 첫째 누굴 알아야 된다? 예,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누굴 알아야 된다? 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 세 번째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일 저녁에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마지막 날 저녁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면, 자,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잘 들으라 했잖아. 자,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 그렇지, 따라합니다. 들음으로. 예,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나오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내가 몽학성 생활이 있었다. 그러나 믿음이 온 후로는 내가 몽학성이 되지 않다.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오는 거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고,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말씀 한번 잘 들어봅시다. 알겠지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이제 찾아가 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가봅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17장. 자, 24절 25절인데요. 자, 성경을 다 찾았으면은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되겠어요. 다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찾았어요? 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 간단한 두 구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잘 소개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첫째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그렇게 돼 있지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지요. 자, 그럼 만물을 지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얘기예요. 알았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만물을 지으신 분. 그래서 창조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창조주. 그러니까 만물을 누가 지었다고요? 그러면 만물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이 만물은 하나님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첫 장 첫 절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게 만물을 지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잘 보세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되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되.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이 집이 있는데 이 집이 있다고 하는 건 집을 지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집이 있는 거잖아요. 맞지요? 자,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도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의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처럼 만물을 지으시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성경열을 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보시면,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천지의 주제다는 말이에요. 주제. 이 말은 주인이고 다스리는 분이고 임금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임금으로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알겠죠? 알겠죠? 제가 이제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천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야. 하나님이 임금이고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 맘대로 사는 게 그게 죄라니까요. 알겠어요? 우리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잖아. 나이가 어려도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한 거 아니에요? 맞죠?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모두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믿으시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25절을 보면 잘 보세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요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이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천지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뭐가 그거에 부족하겠어요? 예? 그래서 뭔가 우리 보고 자꾸 돈을 가져오느라 뭐 돈만 좀 가오면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웃으시고 안 가오면 이놈 하시고 그러면 아니에요. 왜요? 천지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천지가 누구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럼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그 뒤에 보시면요, 그 뒤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잘 보세요. 이는 만민에게, 따라합니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셨다. 자, 이게 만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데, 잘 보세요. 하나님은 천지만 창조한 게 아니에요. 만물만 창조한 게 아니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주셨어요. 그렇죠? 뭐 주셨나요? 첫째 뭐예요? 예?
따라합니다. 생명, 생명, 호흡, 만물, 이 세 가지를 모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숨쉬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숨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겠죠? 그리고 생명과 호흡만 준 게 아니고 만물을 주셨다요. 따보다 만물을 주셨다. 생명과 호흡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만물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심으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고로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만 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 모두의 주인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부터 확실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바로 내가 지금 숨쉬고 있고, 내가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그리고 나의 목숨, 모든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나는 내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 날 만드셨고 하나님 나에게 생명, 호흡, 만물을 주셨기 때문에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면 짐승보다 못합니다. 왜냐? 짐승도요 자기 주인을 안다고 돼 있어요. 예? 이사 1장 보면 나오잖아요.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알고 주인의 구유도를 알고 그러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고 하는 존귀하게 창조된 사람으로서 나의 주인을 모른다고 했어야 되겠나요? 안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다. 자, 하나님 우리 호흡 주시다 그랬죠. 그래서 호흡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오늘 저녁이라도 여러분의 것을,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람의 본분인 거예요. 종교가 아니고, 이거 믿으려고 안 믿으려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람의 본분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의 본분이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의 본분인 거예요. 사람은 태어났으면, 잘 보세요. 어린이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어린이 여러분도 사람을 태어났다면 사람은 본분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본분이 있는 거라. 그게 뭐냐면 어린이 여러분들은 부모님 다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 부모 말씀 잘 들어야 돼. 이게 자식이 부모에 대한 도리라니까, 본분이라니까. 뭔지 알겠어요?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하고 학교 보내주고 양육하고 여러분 돌아보고 키워주고, 이게 이제 사랑하면서 이게 부모의 도리인 거예요. 뭔지 알겠죠? 그러면 자녀들은 그 사랑받고 자라가면서 부모를 알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님 속상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어릴 때는요, 부모에게 불효하면은 누구에게 불효하면? 부모에게 불효하면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동네 멍석말이 당했어요. 동사무소 불러내가지고요, 온 동네 사람 모여가지고 그 불효 자식 어떻게 하냐, 멍석에다 말아가지고요 둘둘 굴리면서 몽둥이도 두드리고 발로 밟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은 죄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을 낳아주고 길러주고 여러분을 돌봐주는 그 사랑의 헌신으로 여러분들을 돌봐주고 사랑하는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은 큰 죄예요, 죄. 그래서 부모에게 잘해요, 어린이 여러분 알겠죠? 예수 믿는 어린이는 부모에게 불효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어린이는 부모에게 기쁨을 드리는 자녀인 줄을 믿습니다. 알겠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되려면 부모에게 잘하면 여러분 인생이 잘 풀어질 수 있어요.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잘 보세요. 내가 무슨 얘기 들려고 하면 날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이잖아요. 부모님은 날 만든 분이 아니라, 맞죠? 부모가 날 만들었다고 한다면은 자식이 아프면은 부모는 다 고쳐줄 수 있어야 돼. 그렇죠? 그래요. 그런데 부모는 날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식이 병들어 돌아가셔도 부모가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부모는 날 낳아주고 길러주는 그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도 죄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든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창조한 분이란 말이에요. 나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날 낳아준 부모에게 불효한 것도 큰 죄인데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죄겠습니까? 알겠습니까? 큰 죄예요. 큰 죄. 지옥 갈 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은 사람의 도리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믿는 것은 사람의 도리다. 자, 전도서 12장 가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전도서는 잠언 다음에 있습니다. 시편 잠언 다음에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2장에 보시면, 자, 전도서 12장 성경을 찾아주시면 찾는 것도 좋습니다. 12장 13절입니다. 전도서 제일 끝절인데요. 12장 13절에 보시면, 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 뒤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잘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사람은 태어났다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본분. 사람의 도리, 목적, 이유 말하는 거예요. 이거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악하게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살아도, 우리가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살아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전히 우리에게 생명과 만물을 주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절한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은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정말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그런데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어디로 믿어야 된다? 예,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은 몇 가지 말씀드리보면, 첫째, 우리의 마음은 겸손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 예, 겸손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것은, 자, 저를 잘 보세요. 믿음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자, 저를 잘 보세요. 믿음이 뭐냐?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된 게 아니고요. 믿음은 뭐냐 하면, 아까 믿음 온다 했잖아요. 제가 믿음 들으면서 오는데, 믿음은 항상, 여러분 어리지만 다 들을 수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려면 뭘 먼저 확인해야 되느냐 하면은, 사실과 진리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듣는 그것이 사실인지 진리인지 이걸 확인해야 돼요. 사실과 진리가 없는 곳에 믿음이 없어요. 사실과 진리가 없는 곳에 믿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잘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하면은, 자,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은 창조주이신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분인가, 이거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걸 알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때 한번 따라해 봅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게 믿음이라. 아, 하나님이 계시네. 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네. 아, 하나님 살아계셨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해 들음으로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여지는 것, 그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잘 알아들었어요? 제가 어렵게 설명 안 했지요? 쉽게 설명한 거 맞아요? 한 가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믿음이 뭔가 하면, 이게 뭐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시계인 것은 사실이라, 사실. 근데 사실은 변해요, 안 변해요? 여러분이 시계 아니라 해도 시계 아닌 게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죠? 여러분이 믿어도 안 믿어도 시계는 시계인 거예요. 안 변하는 거단 말이에요, 사실은. 알겠죠? 자, 그런데 시계인데 여러분 한 번도 이 시계에 대해서 보도 듣도 안 했다면 시계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도 시계잖아. 그렇죠? 그 여러분의 생각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몰라도 시계인데 어느 날 시계를 아는 사람을 통해서 듣는 거라. 아, 시계는 우리에게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서 만드는 시계란다. 이렇게 들을 때, 아, 시계네? 한번 따라해보다. 아, 시계구나. 그렇게. 그러면 이제 이걸 들었고 받아들였다면, 시간 보려면은 뭘 봐야 돼요? 시계 보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오해 쓰고 용 써서 믿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창조주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는요, 자, 성경 한 2절 찾아가 봅니다. 2절. 예레미야, 구약성경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이사야 다음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자, 예레미야 10장. 자, 10장 보시면, 자, 10장 10절 보세요. 10절 보시면, 오직 여호와는 참 누구시오? 하나님이시오. 그 다음에 보십시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다. 자, 그 다음에는 다니엘서가 한 절 더 봅니다. 이거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다니엘서 6장 가보세요. 6장에 가보시면,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6장 26절을 보시면요, 잘 보세요. 성경을.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자, 이제 주목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한 따라해보자.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하면요, 믿음도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 정말 조심해야 될 거 뭐냐면은 귀신적인 믿음이 있어요. 다음다 귀신적인 믿음. 이 귀신적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은 귀신들은요, 귀신같이 하나님 알아요. 이 귀신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벌벌 떨어요. 왜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정말 두려워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도 금고 이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요, 오늘 나를 불러가실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내가 가진 모든 걸 하나님 한 번 풀어뿌리면 다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많이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만 창조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만물과 생명과 호흡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주 만물을 오늘도 1초도 쉬지 않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지금은 이제 가만히 있습니까? 공전자전합니까? 우리 좀 잘 알잖아요. 공전자전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못 느끼지만 지구는요, 공전 속도가 1초에 30km 공전합니다. 그리고 공전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자전도 합니다. 자전도. 시속 1660km로 자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태양 중심으로 초속 30km 공전하고, 그리고 스스로 태양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시속 1660km로 자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생각하면요,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왜 그렇게 하시느냐? 우주에는 수많은 별들이 존재하지만 생명은 지구에만 살게 돼 있어요. 어디에만 살게 돼 있다고? 지구에만 살게 돼 있는데, 이 지구의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절대적인 조건이 지구가 공전자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구만 공전자전하는 게 아닙니다. 태양도 공전자전을 하고요, 달도 공전자전을 합니다. 천억 곱하기 2천억의 별들이 존재하지만 그 별 하나하나가 다 움직이고 있어요. 누가 하는 겁니까? 누가요? 사고 안 나잖아요. 나는 그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루 종일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가면 피곤해서 나는 고나서 자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려고 1초도 주무시지 않고 눈 깜짝할 사이도 주무시지 않고 하나님은 천지를 운행하시는 거예요. 천지를 운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그분을 잊고 살아도 그분은 한순간도 우리 잊은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요, 눈 깜짝할 사이 분초도
우리를 놓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요? 왜 그렇게 사랑하나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뭐 해 주시려고요? 구원해 주시려고요. 왜요? 우리가 구원 안 받으면 지옥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 마귀 따라 살다가 영원의 불타는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사랑해요. 그래서 하늘이도 빠짐없이 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이번 캠프에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은 불행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요 참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분이신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 한 절 보고 오늘 좀 줄여야 되겠는데요, 우리 로마서 5장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자, 성경을 잘 보시고요. 6절부터 보시면요. 6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잘 같이 보세요.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 같이 읽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저는 이런 말씀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우리가 죄인 되었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욕하고 욕심 부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없이 살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경건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왔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얼마나 알고 있는가요? 우리를 정말 창조하셨고 생명과 만물을 주시고 천지의 주인이지만 죄로 말미암아 하늘을 떠나고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안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번 기회에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가 죄인 되고 연약하고 대만들 살았을 때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두 다 구원받기 바랍니다. 아멘. 한 분도 빠짐없이 모든 어린이들이 마지막 날 3일째 저녁 되는 날은 나도 이제 구원받았다, 나도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다,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제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어린이 여러분 모두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캠프 되기 바랍니다. 아멘. 첫째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 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날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는 어린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번 캠프 기간 동안에 꼭 깨달아지고, 그리고 꼭 믿어지고, 그 사랑에 내가 변화되어서 우리의 생애가 바뀌는 이런 캠프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 예, 저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남은 이틀 동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복음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눈을 감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 그래 날 사랑하신 하나님,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주신 하나님, 하나님, 내가 믿기를 원하고, 하나님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생애가 복된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잊혀지지 않고 여러분 마음에 꼭 기억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 만큼 잘 모르고, 안다 할지라도 잘못된 지식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때가 많은지요. 이번에 캠프 기간에 많은 어린이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에게 전해지는 이 복음이 정말 복음이 되기를 원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들려지는 메시지 속에 역사해 주셔서 이 어린아이들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이 복음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굴복되어지게 하셔서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해진 말씀이 잊혀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꼭 기억되도록 도와주시길 바라옵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